가정은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입니다. 근데 이 베이트에는 가정이란 단어와 뜻과 함께 성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성전과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은 가정도 귀하고 거룩한 곳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가정을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거룩한 가정이 늘 견고해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홈과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차이가 있어요. 하우스는 건물을 말하고 홈은 가정을 말합니다. 지금 하우스는 많습니다. 좋은 건물들은 많아요. 그러나 홈은 없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물들은 많은데 가정들은 없어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동원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가정은 무너집니다. 인간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도 인간이 세우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고 멋지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에 너무나 많이 치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지금 그걸 쌓고 있다면 중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세운 가정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은 창조의 완성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워도 그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 수증기, 안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기와 수증기와 안개는 처음 보기에는 웅장하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연기와 똑같습니다. 안개와 똑같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여도 곧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것들을 세웠지만 무엇보다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7년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왕궁을 세울 때는 몇 년에 걸쳐 세운지 아십니까? 13년 동안 세웠습니다.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왕궁은, 가정은 13년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전보다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700명을 두었습니다. 첩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14년 동안에 좋은 왕궁을 지었고 많은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고의 가정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가정은 무너졌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일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은 무너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그 가정은 헛된 것이다.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른 자세로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몸을 바른 자세로 갖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바른 자세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몸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몸이 편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몸을 세워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편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그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바른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바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거부하고 자신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좋지요. 내 마음대로 세웠으니까 얼마 동안은 좋고 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장점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 여왕이 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그 집을 방문하면서 과부에게 묻습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과부가 가장 영화로운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과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방문한 가장 영예로운 손님은 여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 예수님이 가장 영예로운 손님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과부는 주님을 자기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아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세우시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뜻한 밥도 먹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자신이 가정을 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가정을 세우며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읽은 뒤에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자신이 무엇을 세워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얻었는데 그가 하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하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잠을 잔 것밖에 없어요. 잠을 자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을 자는 동안 그에게 필요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 이것은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십니다. 때문에 내 노력, 내 능력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완성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유지하면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잠을 자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푹 주무신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로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는 예로 자식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자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들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여기 자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 낳은 자식이라는 걸 말하죠. 젊어서 낳은 자식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합니까? 지금은 늙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젊을 때는
자식을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으면 더 이상 자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이 부모가 늙어도 그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물리치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화살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어떤 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자식들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다가와도 그 원수와 싸워도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어떤 원수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 상처를 입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 상처 입은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장막, 무너진 가정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 있고 무너진 가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옆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엄마가 대답하기를 얘야,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 가정이 충분히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